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 빼앗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찬양을 조금 더 하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이제 오후에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고 또 새로운 말씀을 또 우리가 또 많이 들으면 말씀에만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 또 들은 말씀도 사실 잘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오전에 여러분 들은 말씀이 어디인지 기억하세요? 네, 아마 절반은 기억 안 나셨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말씀을 좀 적게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찬양을 좀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오후 예배 끝나고 추리를 이렇게 장식하는 걸 한다고 그래요. 우리 혹시 관리부장님이 청년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던가요? 아 그래요? 워낙 그 샤이하신 분이라 말 못했을 줄 알았는데 말씀하셨네요. 네, 그래서 또 오후에 수리만 들고 그런다고 하니까 함께 또 하고 그 대신 거기에 또 다 올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전도 나갈 사람도 좀 전도도 나가고 또 이렇게 같이 또 나눠서 일을 해야지 우리 교회가 그 정도 이렇게 조금 인원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좀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황금빛 집들이 그냥 쫙 들어서 있어요.
그것도 15평, 16평 이런 건 없고 최소 30평 이상 여러분이 쫙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천국은 그 길도 뭐로 포장되어 있다고요? 금으로 포장. 그런 거 잘 기억하시네요. 금으로 포장되어 있다고요. 근데 뭐 사실은 그 금으로 포장된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놀라운 거지만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스팔트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스팔트를 생각하는 거랑 천국 가면 금이 아스팔트예요. 그러니까 뭐 황금으로 여러분 지은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공고리 집에 들어가 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느낌은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분히 그냥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기준인 거죠. 정확한 천국의 표현은 뭐냐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가집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천국이고, 꼭 하늘이 없어도 지하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거기 천국인 거예요. 바닷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천국인 거예요. 바로 천국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럼 천국은 어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 중에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 쫙 평가를 해봐가지고 잘한 사람은 황금 연료관을 줘서 쓰고 다니게 하고 별 뭐 성과가 없는 사람은 뭐 전도 나가자고 그랬는데도 핑계대고 안 나가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전도대장님 그 이름 좀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일러바치게. 그런 사람은 그냥 개털모자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털모자 쓴 사람하고 황금 연료관 쓴 사람하고 뭐 어떨까요? 뭐 차별이 있을까요? 늘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그래야 될까요? 그건 뭐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래서 그런 차등이 있다는 거죠. 아마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셔가지고 잘한 사람은 좋은 데 보내고 못한 사람은 좀 안 좋은 데 보내면은 천국 가서 따로 살아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소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그래가지고 천국 가서 같이 안 살려면 좀 달리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저 인간하고 그냥 같이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그 천국은 어떨런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어떤 환상이나 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원래 천국이라기보다는 현재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 각각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은 천국은 그냥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뭐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천국 가서도 또 그렇게 차별이 생기고 또 못한 사람 잘한 사람 평가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잘하면 얼마나 잘했고 또 못하면 얼마나 못했겠어요. 내가 엄청나게 잘했다고 해서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없겠어요? 또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또 상처받고 또 거기서도 굉장히 소외감 느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서 소외감 느끼고 상처받고 그러면 천국 아니잖아요. 이 땅하고는 별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같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같다 다르다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천국은 같다 다르다 차별을 한다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그런 대가 돼야 되는 거죠. 적으면 적은 대로 만족하고 그래도 어디 가서 뭐 전혀
부끄럽지 않고 많으면 많은 대로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곳이 천국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부터 24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5장 앞에 부분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임하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어요. 각각 다른 거죠. 근데 다른 게 공평한 겁니다. 다른 게 공평한 겁니다. 똑같이 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불공평한 거죠. 생긴 게 다르고 할 수 있는 게 다르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른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죠. 다르지만 차별하지는 않는 거죠. 예수님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이뻐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덜 이뻐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체득하나 모른 척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똑같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됐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 주신 하나님의 그런 거에 대해서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속에 숨겨놨어요. 땅속에 숨겨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1달란트 그대로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생겼고 4달란트 가진 사람이 생겼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황금빛 50평짜리 빌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하시고, 4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는 4달란트니까 황금빛은 황금빛인데 10평짜리로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두 사람 똑같이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10달란트도 작은 일이고 4달란트도 작은 일이에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10달란트도 큰 일이고 4달란트도 큰 일이에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너한테 맡길 건데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대신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1달란트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런 사명의 뜻과 그에게 허락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게 5달란트일 수도 있고 2달란트일 수도 있고 1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노력해서 또 1달란트를 남겨서 2달란트가 됐다면 그는 10달란트 된 사람처럼 칭찬받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차별하심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 부르신 그 일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며 마음속에 새기시고 죄를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